여러분 오랜만에 거의 일 좀 목이 엄청 이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목이 엄청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쇳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하시며 같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러분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복음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볼로는요. 그리고 난 후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또한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끊겼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대개 성경에서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뜻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만났던 제자들은 라고 부르는 그렇게 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그럼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세상의 어떠한 관심사와 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는 신령한 것들에 대해 특별히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아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들의 대답이 사도 바울의 예상과 빗나가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들의 대답을 듣고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로 이들이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증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주죠. 이게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바울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마음의 변화와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베푼 세계의 세례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결국 이 세계의 세례는 요한 뒤에 오실 이 곧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요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여러분 이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곧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12사람쯤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꼈던 감동, 하나님이 주신 감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대로 알고 배우지 않고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그러한 삶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제대로 믿고 배우고 제대로 알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자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 자기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배우며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면요, 복음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제한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면요, 그 배우고 알아가고 믿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수준을 제한하지 않는다라,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라. 하나님도 이와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구나.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믿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배우며 믿을 때 성경의 말씀을 단지 문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관념과 이념으로 여기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것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문을 보다가 국민일보의 신문을 봤거든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개신교인 중에 4명 중 1명이 5년새에 전본 적이 있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종교별로 5년 전에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말했던 개신교인이 몇 프로 되냐면요, 13%나 된다. 연령대별로 보면요, 18세에서 29세가 49%, 단 30에서 39세가 54, 40에서 49가 45, 50에서 59세가 40, 60세 이상은 29.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장 점을 많이 보냐면요, 30세에서 39세 이 연령대가 교인 중에서 점을 많이 보는 연층이라. 왜 그렇게 여러분 많이 봅니까?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실히 깨닫,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그를 사로잡아서 다른 어떤 것에라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내가 앞날을 볼 수 있는 땅을 찾아가서, 여러분, 저는 5년 새에 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23%, 정말로 생명의 복음을 아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찾아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간격을 삶 가운데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또한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에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그러한 역사가 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성경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역사를 또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배워야 한다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또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들이 전에는 제대로 모르니까 회개를 베푸는 요한의 세례에만 만족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가진 수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배우고 듣고 되었고 또한 복음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믿고 배우게 되었으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베푼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모르니까요. 수박 겉핥기로 하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성경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방법으로 하나의 그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지금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전능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 치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는 하나의 교훈적인 말씀으로 생각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그 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폭발력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기에 그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는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꿈이라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을 해당에 들어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런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 여전히 사도 바울의 진전성과 열정이 가득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은 여기에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하는 곳마다 기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들도 존재하였습니다. 여기에 가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도 진정성 있고 열정을 가득한 하나님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석 달 동안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비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석 달 동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했던 복음의 사역을 비방하였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였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그 가르침, 즉 복음에 대하여 비방하며 그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이 단어를 볼 때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바울이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 자신 스스로가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의지적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하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들은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적대감에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 브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 불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했다란 굳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내렸다라는. 내가 고집했던 그 이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비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주관적으로 해석했던 그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냐면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이미지로 그려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집했던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다라는 오만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이념에 다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다 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적대감이 그냥 있는 적대감이 아니라 상당하게 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반응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낙심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 안에서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배우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브란노 소원에서 하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2년 동안요. 그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2년 동안 바울의 열심히 있는 복음 사역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많은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서버나 머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라는 등 여러 교회들이 속속히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믿는 자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사람의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단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뭡니까?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갑갑해집니다. 도리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포기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전히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분이시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면.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가정이 힘드십니까? 사업의 일들이 안 풀려 가셔요? 왜 이렇게 답답한가? 너무나도 속이 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속 상할 수 있어요. 원망이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단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는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한다면요,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으니까 두 해가 지난 다음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뜻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 포기한다면요, 잠깐은 육신과 마음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움의 열매들은 절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고자, 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없애고자 포기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움의 역사는, 그 열매들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사명이 뭐냐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이게 제 사명입니다. 홀로 역정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철저히, 예수님 한 번 잘 믿었으면 여전히 잘 믿어야 되고요,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힘들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기뻐 뛰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디 가도 가야. 주님이 원하시니까 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홀로 너가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길, 험한 길, 힘듦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며 그 길을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요. 그럼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려움은 어렵수록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 받았습니까? 물론 그때도 받았죠. 근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움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더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 닿는 곳마다, 닿는 사람들마다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필리핀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좀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두개가라오는 제가 살고 있던 두개가라오의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요, 두개가라오의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흑인 마리아가 있어요. 얼굴이 까만 마리아. 그 마리아의 상이 이제 쫙 밖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확 몰려오는데요, 그 옆에 막 도와주는 그 사람들에게 뭐를 던지면 손수건을 던집니다. 그러면 손수건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마리아 발등상 갖고 다시.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요, 막 자기 옷에 막 이렇게 바른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과 역사는 분명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바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바울에 닿은 손수건 앞치마만 중요하게 여긴다라. 여러분, 바울의 몸과 손이 위대한 역사의 원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떠나가면 한낱 죄 많은 인간의 몸뚱아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가 사도 바울의 몸에 닿았을 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떠나간 사도 바울에게 묻혀지고 닫혀지고 나아갔다면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냥 한낱 손수건에 불과합니다. 한낱 앞치마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전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원천인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하며 오직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는 자들이 언제나 그제나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에 16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일으켰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만 바라보니까 그들이 행했던 것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행했던 행동과 말에만 집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역사를 일으킬 때 이런 말을 했겠지,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때 그렇게 했던 방법론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네? 어떻게 해야지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똑같이 사도 바울이 했던 방법론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기가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나도 이러한 능력을 일으킬 수 있어. 시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결과가 어떠합니까? 참함을 넘어 비참함에 이릅니다. 악기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예수도 아는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군데 이렇게 하느냐. 코가 차고 코가 차지 않. 그러면 귀신도 귀신같이 압니다. 악기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가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와 모습 그리고 말을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성경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종교적인 행위와 모습,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복음에 대한 절대적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와 모습에서 떠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믿는 자들도 어디 가면 예언하는 기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곳에 갑니다. 어디 가면 병 고치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 받으려고 머리를 뒤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척해서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친밀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친밀하기 위하여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힘써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 가운데 이러한 역사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방법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졌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기적과 이적에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요, 우리 눈앞에 놀랍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굳게 하여 도리어 주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 있는 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복음이 제대로 살아있다면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흥황하게 하여 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이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가장,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이 날마다 흥황하여져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 부흥은 그렇게 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복음을 부여잡아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